앞서 3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이름, 내가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누구이기에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자체를 2번이나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4장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번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바로에게 보여주셨고 또 바로에게 행할 표적을 미리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2번의 표적을 보여주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드디어 모세가 입을 열어 대답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들면서 하나님의 일에 이제 동참하기를 거부하죠. 3장부터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뭐라 그럴까요? 참 이 사람 답답하긴 굉장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놀랍게도 그의 변명과 거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됩니다. 3장부터 모세의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다른 누구의 모습도 아닌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리 피하기도 하고 저리 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은 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나 사명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이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철회하기를 기다리죠. 그 연약함이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언변이 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나 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나 이런 얘기들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한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는 절대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왕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말이 어눌하고 지식이 없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언변이 부족하다는 말은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핑계에 사실은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핑계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보이시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없애주시려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하기를 거부했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모세가 자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자 네 혀를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댑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핑계가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로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직업상 특히 봉사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핑계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쁘게 자원함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다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그리고 또 이런 때에 내 자신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은 한번 화를 내십니다. 하지만 곧이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죠. 그의 형 아론을 대변인 역할로 하는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아론을 만날 때에 너의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항변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 때에 이런 사명을 맡기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입으로 불평하는 경우가 있죠. 또 가장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괜히 예수는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탓인 양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 아닐까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끝까지 참고 또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그럴 만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죠. 우리의 고집과 연약함, 불순종의 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직분을 맡아 주의 사명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충성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의 불평과 핑계 때문에 그를 버리셨다면 모세는 그저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충성된 일꾼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꽤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성도 교회가 이 지역의 교회 중에서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많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그 얘기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열심히 순종해온 교회라는 것이죠. 사명을 알고 순종하고 감당해 나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사명에 합당한 자들로 빚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인내를 통해서 그 결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기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모세를 인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꾼으로 빚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명자로 쓰신 하나님,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따라가고자 하오니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주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형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